작년 이맘때의 일입니다. 총리로 지명받은 한 지명자가 일제 강점기와 6.25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낙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그분이 그 역사적인 그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가졌던 역사적인 해석보다 그분이 가졌던 좀 신학적인 부족함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환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전쟁이 됐건 요즘 우리가 겪는 메르스가 됐건 작년에 겪었던 세월호 같은 사건이 되었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언, 망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환, 여기에 대한 깊은 기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절대로 쉽게 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 썼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생각으로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녔던 시절에 우리 대학생들이 참 워낙 데모를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신학도였던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 이전에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인 아픔, 사회적인 아픔, 민족적인 아픔, 그 앞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학도로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격정적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그분의 순환은 다릅니다. 그분은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스럽게 답변하고 독립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오늘 이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그분은 때로 순환을 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 앞에 하나님은 때로 인내하셔야 하고 또 고난당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온전한 자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균열을 경험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세요.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자유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환은 인간 창조와 천지 창조에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엄청난 자유를 위해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속에 이미 하나님의 순환이 전제되어 있다. 신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다 알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균열과 헌신, 순환과도 같은 이 사랑, 여기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신학적인 용어를 빌자면 모나키아니즘입니다.
단일 군주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인간의 고난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전혀 감정이 없으시는 그런 단일 군주, 모나크. 그래서 그들은 숙명론적입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단일 군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고난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몰트만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여기시기에 그들의 투쟁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죄를 인해서 그 가운데 상처를 당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순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나무노라고 하는 저명한 스페인의 한 작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극단적인 통찰을 가졌어요. 너무 극단적인 통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과 함께 악과 고난까지도 창조하셨다는 죄책과 비난으로부터 그의 양심을 깨끗이 씻고 싶어 하시는 저 속죄의 하나님이 아닌가. 아주 극단적인 통찰이죠.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해, 하나님의 순한 이해가 전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6.25 전쟁과 남북 분단, 일제강점기가 하나님의 뜻이었냐고요?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죠.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뜻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자유를 잘못 사용한 인간의 무서운 죄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악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열강의 탐심이 있었고 동아시아 정세를 놓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반복하고 있잖아요. 남북 간의 갈등만 있나요? 이 역사적인 해석을 놓고 남남 간에, 세대 간에, 이념 간에, 이데올로기 간에.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지요. 죄악된 인간이 만들었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사람이 죽였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죠. 눈물로, 아픔으로, 순환 속에 하나님의 순환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순환의 임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본성과 모순되는 것으로 인해 고난당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사랑으로 인해 자기 희생 가운데서 그거를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악입니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5,700만 명이 죽었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500만 명이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낳은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순환을 당하시면서 다시 비밀스럽게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보이거든요.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군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저 모나키아니즘이 말하는 모나크인지 무서운 단일 군주이신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군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고통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순환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거실 때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거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로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방주에서 깨끗한 노아가 나왔는데, 여러분, 노아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어요? 방주에서. 그런데 중심에 이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가슴을 찢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가슴을 치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노아가 얻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가 어떤 은혜죠?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입니까?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 안 죽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틴 신학에서는 섭리를 전통적으로 세 수로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인 섭리, 특별한 섭리, 그리고 가장 특별한 섭리. 그래서 providentia universalis, 보편적인 섭리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providentia specialis,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가장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providentia specialissima, 가장 특별한 섭리. 오늘 노아는 가장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다 죽었는데 방주에서 살아남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 그 은혜가 아니에요. 적어도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요. 하나님의 순환에 함께 참여했어요. 함께 가슴을 찢는 거예요.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아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가장 특별한 섭리입니다. 내가 살았다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순환을 생각하니까.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수녀가 세운 특별한 수녀원이 있습니다. 이 수녀원에는 특별한 기도 동산이 있습니다.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이 예수님의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 구절을 적어 놓고 기도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 동산의 이름이 예수님의 고난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그 기도 동산에서 그 조각 앞에 말씀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고 수도예요. 왜 다름슈타트냐? 다름슈타트 안에 공과대학이 있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여기서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다름슈타트에다 다 폭격을 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바실리아 슈링크와 이제 자매되는 수녀들이 신학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뭘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죄와 독일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수녀들이 사람을 죽였나요? 그들이 총을 쏜나요?
뭘 그렇게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 바실레아 슈링크와 그 수녀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독일의 죄를 회개하면서, 독일이 죽였던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청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 바실리아 슈링크, 이 수도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장 특별한 섭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쟁 겪지 않고 아우짓 한강에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것? 글쎄요. 프로비덴티아 유니버살리스, 보편적인 섭리는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에서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섭리를 받은 사람, 우리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아픔을 이제는 알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전쟁, 내가 비록 총을 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지 못했잖아요. 북한을 놓고도 생각할 때도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 많이 내는 것, 그거보다 우선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미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반목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희화하고, 저도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웃기도 하고 같이 재밌게 보기도 합니다만, 뭘 한번 홈쇼핑 이런 거. 예? 그러나 거기에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있잖아요. 종북이다 뭐다 정치적이기 이전에 우리가 이 아픔을 정말 깊이 아직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그 회개로부터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북한 동포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홍수를 다 겪고 살아남은 노아, 그는 정말 프로비덴티아 스페시알레 시마, 가장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 슬픔이 뭔지를 알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됐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은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하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혹 프란시스칸 축도를 들어보셨습니까? 프란시스칸들은 그들의 예배에서 이렇게 축도합니다. 우리의 축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쉽게 던져진 정답들, 반쪽짜리 진실들과 피상적인 관계에 계속 불편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담대히 진실과 사랑을 찾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축복하시되 불의와 억압과 인간에 대한 착지에 분노하게 하셔서 우리로 모든 사람들 안에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도록 일하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되 아픔과 배제와 굶주림과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하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축복하시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가능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충분히 어리석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 있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의 평화도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이게 프란시스칸의 축도입니다. 전쟁과 분열 속의 평화의 소식은 과연 전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쓰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그 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낸 이 모든 전쟁과 재난과 고통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거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순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 다시 은혜를 받은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자죠. 방주에서 살아남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픔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6.25 기념예배를 통해 가장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굴까요?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가 누굴까요? 동족상잔의 비극, 형제들끼리 총불을 겨누었습니다. 큰 슬픔이죠.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슬픔. 창조하신 사람을 홍수로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면서 한탄하시는 이 아픔을 느끼는 자. 1950년 6월 25일 주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상자가 무려 520만, 이산 가족이 1000만, 유엔군만 15만 명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전쟁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이은 현대 세계사에서 세 번째 참혹했던 전쟁이라고. 죽거나 부상당하고 이산 가족이 된 사람이 당시 인구의 5분의 1이니까는요. 인간이 죄악이 빚어낸 비극, 이 민족의 아픔, 지금도 남과 북으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시 이념으로 나뉘어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가장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들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무너진 재단을 세워달라고. 사실 교회는 무너졌지만 신앙은 그쪽이 더 뜨겁지요. 교회는 이쪽이 더 많지만 신앙이 무너진 쪽은 오히려 우리지요. 문제는 우리죠. 시건인 쪽도 우리고요. 이 아픔 속에 우리가 행한 잘못을 아직 다 회개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랑하세요. 인간의 잘못된 자유가 빚어낸 이 전쟁의 참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특별한 섭리 중에 하나님의 순환에 슬픔을, 아픔을 함께 참여하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도 다시 사랑하시는 이 지극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위기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새롭게 쓰여집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족을 향해 다시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 다시 말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얻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기념예배로 예배하며 인간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도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고, 또 이 엄청난 사랑 속에 우리의 어두운 죄악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과 순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순환과 그 순환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경건한 지혜를 얻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